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이 사무엘상이 중요한 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왕정 체제로 체제가 전환이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라 할지라도 체제가 바뀐다는 건, 한 나라가 운영되는 시스템이 바뀐다는 건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소위 연착륙을 해서 잘 왕정 체계가 이스라엘에 잘 정착이 돼서 이스라엘이 왕을 두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사 이렇게 쉬우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유치원 가서 이제 해하고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은퇴하고 뭐 새로운 직장을 가고 퇴직하고, 아니 이 인생의 생애 주기마다 소위 연착륙을 하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요,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위 삶의 방식들이 거의 다 바뀌어요. 일종의 삶의 시스템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흔들려요. 그런데 이것도 힘든 데에 반해서 내 인생의 변화되는 주기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도 이 흐름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풍성하다가 좀 어렵다가, 가족 전반적으로 화목하다가 조금 좀 약간 냉전기를 겪기도 하다가,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또 따로 놀죠. 그럼 가정만 그럽니까? 회사는, 학교는. 내가 갔더니 학교가, 회사가 올해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럴 수가 있어요. 올해는 또 분위기가 좋아요. 일이 잘 돼. 뭐 보너스도 줘. 올해는 갑자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연봉을 깎재. 아니, 이게 내 마음대로 흐름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뭐 내가 다니는 직장선에서 우리 인생이 끝납니까? 지역사회, 나라, 그리고 그게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가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하나 마음대로 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매
주 매달 매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요 엄청난 변화를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잘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내딛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굉장한 혼란에 빠져들어가요. 안타깝게도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사이클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전쟁 나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살만해지면 우상 숭배하고 다시 전쟁 나고 그러면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거를 400년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왕이 없어서 생각하는 문제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왕을 달라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도 왕을 안 줄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이미 왕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엔 왕은 있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의 연합국가니까 이들이 처음엔 연합을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왕정 체계로 전환되는 게 일종의 연착륙을 해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400년보다는 좀 더 길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했죠. 그리고 그 조급한 요구에 하나님은 응하셨죠. 그래서 처음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고요. 그리고 사울도 왕으로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힘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군대를 조직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무엘과 의견 충돌이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경 말씀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이 진행될 때마다 연착륙을 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는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으신다면 성경 말씀은요 오늘날 나에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만들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성경 불편한 말이 되고요. 뭔가 이 시대랑 안 맞는 말이 되고요. 남들한테는 맞아도 나한테는 안 맞는 말처럼 들리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나한테 적용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울과 같은 모습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자,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럼 또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걸려요. 멀쩡히 왕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밤 즉사하고 다윗이 짜잔하고 왕으로 등장하는 그런 동화 속 이야기처럼 우리의 현실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뭐 동화처럼 막 그냥 아름답게 적당히 한두 문장으로 끝나질 않아요. 올해 행복했더라. 그럴 리가 없어요. 학교를 갔더니 열심히 공부하더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더라를 쓰려면 A4 몇 장씩 나와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고 했더니 뭐가 안 돼서 저렇게 했더니 교수님한테 혼나고 친구랑 했다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예요. 그만큼 인생은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제 하나님도 사울을 떠나시고 이제는 사울을 대신할 왕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문제는 다윗이 왕으로 돼야 되는데 멀쩡히 있는 왕 사울이 다윗을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이제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일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사울이 왕이 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앞에 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2023년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뭐 전 세대들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삶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난이도는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들의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평안해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훨씬 어려워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저기 어디 무인도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게 뭐 있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그 나무에서 과일 따고 바다 가서 물고기 좀 잡으면 하루 일과 끝나요.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만 해보세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침부터 공부하고 운동하고 회사 가고 사람 만나고 어디 모임 가고 미리미리 저기 뭐 저축하고 서류 처리하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훨씬 더 좋은 시스템,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삶을 살아내죠. 자,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다윗은 훨씬 어려운 삶이 돼요. 다윗도 맨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기름 부어 주셨고, 성령도 임하고,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앞길이 막 열려요. 갑자기 막 자기를 추천해가지고 사울 왕의 찬양 음악 치료사로 갑자기 취직이 돼. 그러더니 수행비서가 돼요. 그러다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하는 거 얘기 듣고 열받아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갑자기 장수로 특채가 돼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울의 첫째 딸과 결혼했어야죠. 원래 골리앗 쓰러뜨린 포상이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한 자리 하고 있다가 사울이 죽으면 또는 사울이 은퇴를 하면 나이 들어서 내가 다음 왕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굉장히 무난한 왕권을 이어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왕이 자기 왕권을 자기 아들 말고 남의 아들한테 줍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좋은 혜택들을 몰아줄 것 같습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교수님이? 직장 상사가? 사장님이? 그럴 것 같습니까? 내 거 안 뺏어가면 다행인 줄 알아야지. 뭘 좋은 걸 나눠줍니까? 현실에서. 사울이요? 왕권을 물려줄 것 같습니까? 지금 다윗을 안 괴롭히면 다행인데 그럴 리가 없이 다윗을 괴롭히죠.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이 날 떠났고 딱 보니까 제가 다음 왕 후보감이야. 자,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제 죽이기 쉽게 자기 옆에다 놓고 죽여야겠다. 오죽하면 그래서 장수로 채용하고 둘째 딸인 미갈과의 결혼을 시켜서 아예 옆에다 놓고 기회를 봐서 죽이려고 그래요. 원래는 전쟁에 자꾸 내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다윗이 워낙 또 타고난 재능과 어릴 때부터의 훈련을 통해서 강한 장수라 죽질 않아요. 싸우면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직접 죽여야겠군 이렇게 됐어요. 자, 왕이 직접 죽이겠다는 단계까지 가면 그 나라에서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간에 왕이 한 사람을 찍어서 죽이겠다고 하면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교 갔는데 교수님이 날 찍었어. 내가 쟤는 그냥 이 학교 못 다니게 만든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내가 회사를 갔는데 사장님이 쟤는 좀 잘라야겠다. 그러면 버티기 힘들어요. 현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심지어 그런데 왕이 나를 찍었어요. 다윗을 죽이겠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살아 숨쉬는 게 기적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와요.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와요. 자,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근데 심지어 그 위기와 그 고난과 시련의 타깃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 그 대상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덕에 내가 유독 더 내 직종이 또는 내 삶이 유독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지만 교회는 더더욱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게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코로나가 끝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의 피해가 나한테, 우리 회사에, 내 삶에 영향을 받으면 나 러시아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그죠? 전쟁 나. 나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사업을 개진하려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전쟁 나. 어떡할 거냐고.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면 2023년이 시작됐어요. 올해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적용될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면 어떡할 거냐고.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다윗을요, 왕으로 훈련시키고 왕으로 준비시킴과 동시에 죽음에서 계속해서 건지시는 엄청난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린 지난주에 그걸 살펴봤죠.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요, 요나단이 사울과의 관계를 중재해줬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또 요나단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2023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일들을 부딪혀야 되고요, 고난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시작부터 욕하실 거 없고,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 2022년도, 2021년도, 20년도 뭐 어떤 해가 됐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요, 살다 보면 기억에 남는 해가 있을 거예요. 그 해는 유독 싫은, 유독 힘들었던 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다음 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또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사울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요, 또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안타깝지만 요나단이 포기를 해줬기 때문에 다윗이 왕권을 받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결국 요나단이 전사하기 때문에 다윗도 요나단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쉽게 풀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2023년이 나에게 고난을 갖다 주든, 나에게 기회를 갖다 주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으면 돼요. 왜요? 사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2023년이 나에게 오면서, 나를 타겟팅한 것처럼 넌 한번 죽어봐, 이렇게 넌 올해 한번 고생 죽으라고 한번 해봐 라고 찾아올 때, 우리는요, 그 2023년이 자기 입으로 하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하지만 너는 죽진 않을 거야. 여러분, 시간과 때와 장소는요, 사람을 죽일 힘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피해서 도망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시작했더니 새해 보통 밝은 희망찬 소식들이 좀 들려야 되는데, 올해는 유독 그렇지가 않아요. 암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얘기를 아직도 못 듣고 있고요, 전쟁이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코로나 때문에 돈 풀어서 물가가 올랐는데 이거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잡히면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내수로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수출로 버티는데, 모든 나라가 다 저렇게 금리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니 수출입이 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예상을 하는데, 물가 상승률은 3%대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손해예요. 올해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해를 본다고요. 이걸 그냥 보통 경기 침체라 부르죠. 어렵게 표현하면 경기 침체인 거죠, 이게. 경기가 성장하는 것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경기 침체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전 세계가, 또는 우리 각 정부와 또는 각 회사와 지역들이 애를 쓰고는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2023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필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죠? 고금리, 고물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나한테 직격으로 다가와서 완전히 2023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만, 나를 괴롭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심지어 그 가운데 죽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친구를, 배우자를,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요. 심지어 2023년이 됐기 때문에 만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들이 나를 또 살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친구 한 명, 배우자 한 명으로 왕의 그 살해 위협을 쉽게 벗을 수는 없겠죠. 오늘 본문은 그거에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건지시는가, 살리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쉽지 않아 보이는 한 해, 또 쉽지 않아 보이는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친구, 배우자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인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자기 아내였던 미갈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창문에 몰래 내려서 다윗을 빼내줬어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은 원래 직장도 출근을 못하고 집에도 못 가요. 그럼 어디 가죠? 갈 데가 마땅치가 않죠. 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사울이 없는 저 먼 곳.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들을 때까지 찾을 수 없는 저 먼 외딴 섬, 높은 고산시대로 도망갈 것 같지만 다윗은요, 라마로 갑니다. 왜 글로 가냐? 거긴 사무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라마라는 지역이 여러분들이 성경 혹시 뭐 지도가 있으시면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왕궁이 있는 사울이 거하고 있는 곳과 라마는 멀지가 않아요.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아니,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지. 그런데 멀리 안 갑니다. 다윗은요, 도망갈 때 멀리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선지자가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사장,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라마로 간 겁니다. 라마라는 지역이 뭐 거리가 가까우니 뭐니 뭐 높고 낮고 뭐 안전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선지자가, 제사장이, 사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갑니다. 가서 사무엘한테 가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아요. 나요스는 지명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명이 아니고요. 나요스는 그냥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번역하면, 기숙사로 번역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예. 처소, 집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뭐하고, 예. 기숙사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숙사로 번역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후학들을 기르는 일종의 신학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뭐 제사장들이 찾아오든 레위인들이 찾아오든 또는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든 하여간 누가 됐든 간에 사무엘이 후학을 기르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건물 짓고 있는 곳인데 그곳을 옛날 말로는 나요시고 오늘날 말로는 뭐 기숙사 또는 처소, 뭐 거처 정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기숙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무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러다 나도 죽겠구만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친구, 배우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친구, 배우자. 근데 이 도움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삶에 옵니다. 그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때 바로 다윗이 사무엘을 찾듯이
제사장, 선지자, 사사. 영적인 지도자고 또 영적인 중재자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장소. 그리고 여기는 말씀을 배우는 장소임과 동시에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일종의 신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에서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배우자가 나와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도 인생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서 끝내라고 하지 않고 꼭 우리 삶의 이 문제들이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사장을, 선지자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각각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도 교회가 필요할까? 오늘날도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 오늘날도 왜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가 필요하고, 왜 오늘날도 목사랑 또는 뭐 선교사에 뭐 전도를 해야 되니까 목회자 같은 그런 중재자들이 왜 필요할까요? 소그룹에서 리더십들이, 교회의 어떤 조직을 행정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왜 필요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믿음이 좋아도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나를 죽일 걸 뻔히 알면서도 부딪힐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리고 자기 위해서 왕권을 포기하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빼돌린 아내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 있으니까, 좋은 배우자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 인생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아니, 내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능력이 출중하니까 내 인생 살아볼 만하다고? 아니요. 인생 그리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게 어쩌면 올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일 만나는 그 일,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그 나라 왕이 죽이겠다고 덤비면 못 피합니다. 친구 많아서 어떡할 건데, 왕이 날 죽이겠다는데. 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사장님이 대놓고 날 찍어서 날 자르겠대. 여러분, 내가 동료들이랑 관계 좋으면 뭐 그 동료들이 대신 잘려줍니까? 예? 배우자가 여보, 꼭 남자만 일을 간다고 하면 안 되지, 이 시대는. 자, 이거는 저기 당신 회사에서 잘려도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지지해 줄게. 내가 가서 사장님 한번 만나서 식사하면서 엄마 얘기 좀 해볼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간단해요? 예. 드라마, 영화도 요즘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정말 다윗이 훌륭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이런 거예요. 이 순서가 어쩜 이렇게 정확할까? 다윗이 훌륭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순서를 차근차근히 훈련시키는구나.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힘을 모아. 하다 안 되면 이제 직접 이렇게 찾아와.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오늘은요, 우리를 이걸 역순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 장소에서나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요즘 다윗은요, 라마로 찾아가서 사무엘 만나려면 그래도 시간 좀 걸리거든요. 오늘날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를 만난다거나 또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만나는데 뭐 몇 날 며칠 걸어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잘만 하면, 전화하고 시간만 잘 맞으면 10분 뒤에도 만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꼭 이렇게 막 바꿀 필요 없어요. 1번 친구, 2번 배우자, 3번 목사, 뭐 4번 뭐 저기 기도원 들어간다. 이런 순서를 우리가 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지금 이걸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살면서 부딪히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가까이에 친구가 있으면 같이 붙들고 얘기하고 도움을 받고, 배우자가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도움의 힘을 모으고, 예? 옆에 목회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가 아무도 없어 그럼 혼자 기도의 자리 나오고요, 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요 하면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났고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럼 이게 끝이냐?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기도하면 다 되냐? 네. 그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다고 거기 가서 말씀 배우고 기도한다고 사울이 포기합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더이다. 아, 꼭 이런 인간들이 한 명씩 있죠. 예, 꼭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정보 흘리는 인간들. 이때다 그러고 나를 마치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것처럼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그냥 그때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현실엔 있죠. 심지어 많죠.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사신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보다 또 하시면 돼요. 왜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메신저, 그냥 이렇게 말만 전해주고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사울이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면 직접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령들은요, 무장하고 왔을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게 아니라고. 왕이 저기 좀 얼굴 좀 보잡니다. 좀 다음 주엔 좀 오세요. 이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봤는데 다윗이 확인됐다? 그럼 그 자리에서 칼 꺼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뭐 이렇게 경고합니까? 일주일쯤 뒤에 당신 아파서 좀 병원 갈 일이 생길 거예요. 이럽니까? 갑자기 오지. 난데없이 쓰러지지. 자, 사울이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사울이 그 전령들 그리고 사자들을 보냈다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사람들을 뜻해요. 정확하게 할 일들을 줘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진심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왕이 되겠다는 데 있어서 진심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면 다 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부자들 얼마나 독합니까?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독해요? 자신을 위해서면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형제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왕이 되는데 방해돼? 그럼 다 죽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뭐 좋게 말로 해결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거의 죽냐 사냐를 놓고 싸워야 되는 삶의 연속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과 사무엘은 지금 군대를 갖춘 것도 아니고, 아니 기도하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 제사장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 만나러 왔어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 또는 목회자와 만나서 또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배우는 작업을 잘 안 하잖아요. 오늘날 그 작업들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쪽은 칼 들고 오는데 여기 앉아서 성경 펴놓고 기도하면 뭐가 되겠냐 이거지. 다윗과 사무엘은 근데 놀랍게도 그걸 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포기하는 건가? 여기까지인가?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요.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알았어요. 이 두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저렇게 칼 들고 다 설치는 게 일면 억울하죠.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갑자기 왕이 칼 들고 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기도했을 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뿐이야. 내가 회사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 일했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저쪽은 칼 들고 찾아와요.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라고. 그때 다윗과 사무엘은요. 그저 기도합니다. 그저 말씀 앞에 서요. 그럼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 무리가 그리고 사무엘이 같이 예언을 한다. 여기서 예언은 좀 넓은 의미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예언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또 서로 주고받고 선포하고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설교,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저기서 칼 들고 오든 말든 지금 여기는 그냥 말씀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도 예언을 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임하는구나. 네, 임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받고 예언하고 방언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임한 거지. 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래서 앞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느냐 아니냐만 갈라지는 거지, 뭐 성령이 임했으니까 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이 예언을 해요. 자, 근데 예언을 하고 나서 잘 보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장면인가 싶은데 뒤에 사울한테 일어나는 걸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보통 우리가 황홀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황홀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생각, 평상시에 느끼던 감정, 평상시 갖고 있던 어떤 그 의지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래서 가끔 우리도요, 뭔가 황홀함을 경험하면 너무 기분이 좋거나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잊어요. 보통은 시간은 잊어요. 너무 황홀하면 그걸 잊어버려요, 사람은.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너무 환상적이고 황홀하고,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뭘 잊었냐면 전령들이에요. 임무를 받아서 왔는데 임무를 잊어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리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걸 3번이나 했어요. 사울은 3번이나 보냈던 거고. 사울이 이해가 안 되지. 얘네들이 그냥 와. 자꾸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죠? 예, 맞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요, 세상은 왜 우리가 잘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의 죽음의 위협들,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다 이해 못해요. 아니, 남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휘청하는데 쟤는 어떻게 버텼지?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버틴 거지. 예, 이해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하다 안 된 사울이 직접 옵니다. 라마로 가요. 자, 나옳 기숙사에 있다는 거를 보고를 받았을 텐데 기숙사로 직접 안 가고 라마에 있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 라마의 세구라는 지역에 우물이 크게 있어요. 보통 우물이 이제 우리 치면은 일종의 시내 같은 곳이니까, 예? 거기에 가서 사람들 모이는 데서 물어봅니다. 다윗과 사무엘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요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한 3번쯤 보냈으니까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럴 리가요.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도망가는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피하지 마세요. 왜 2023년을 피하십니까? 우리 막 월요일을 피하잖아요. 막 그래서 주일 밤이 되면 막 몸부림치잖아. 막 오지 마라 좀 이러면서, 예? 침대에서 막 이불 차고 막. 예.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교육이 싫으면 일요일 좀 오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시험 오지 마라. 예. 뭐 이런 거. 우리 그런다고 했잖아. 그렇게 피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요. 그래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피할 길을 찾잖아요. 거기가 죽는 길입니다. 다윗과 사무엘은요, 안 피했어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안 피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도 사자와 곰 앞에서 안 피했습니다. 피하면, 그래서 양떼를 다 잃으면 다윗은 목동으로서 어떻게 살아요? 골리앗 앞에 피해서 이스라엘이 지면 장차 다윗은 무슨 수로 그 나라의 왕이 됩니까?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그럼 피하면요, 잠깐 안전하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옵니까? 보기 싫은 장면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까? 막 슬퍼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피하지 마세요. 부딪히시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부딪히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3번이나 보냈는데 피했을라나 하고 갔는데 여전히 안 피하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성경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컨트롤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저 미쳐 날뛰는 인간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는 도와줄 수 있어도 저 인간 저렇게 미쳐 날뛰다가 괜히 이렇게 지나가다 나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 사람 하나님 컨트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기도도 안 해요. 저 하나님 믿고 있지도 않아. 자기가 왕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저는 심지어 뭘 해요? 예언을 합니다. 야, 믿음이 이렇게 없어도 예언을 하는구나. 예. 그럼 정신 차리세요. 신앙생활 하실 때. 예언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언자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언기도, 방언기도 믿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믿으시라고.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목사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시는 거라고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자, 우리는 옷을 벗었다 그러면 자꾸 알몸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 설마 옷 하나만 입었겠어요? 자,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놀라운 거죠. 아니, 앞에 있는 전령들은 그냥 예언만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김에 겉옷을 벗길까요? 이 겉옷 뭐예요? 왕복입니다. 너는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게 만들 거야. 일부러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못 알아듣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얼마나 했냐? 하루 밤을 낫을 했어요. 하루 온종일하고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놀려요. 야, 사울도 선지자였어? 놀립니다. 야, 사울도 예언을 하네. 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해서 지금 다윗을 구원해주고 계세요. 봤잖아요. 친구, 배우자, 목회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다윗은 왕으로서의 훈련,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점검해 볼까 해요. 자, 어떻게 사울이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왜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안 임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는 거냐면 그 임한 성령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느냐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오라고도 못하고 가라고도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온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동의어가 아니고요. 예언기도 한다고, 방언기도 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도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았고요, 성령 임했고요, 하나님 말씀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왕위를 뺏기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간 것뿐이죠. 자, 이제 다윗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다윗은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차피 사울이 늙어 죽든 전쟁 나가서 죽든 죽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23년 이 시작됐고 우리 인생이 2023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또 성장시키는데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급해지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주 간단한 문제 앞에 설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우리는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오늘날 다윗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사울이든 다윗이든 이 사람들 되게 뛰어나 선택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냥 기름 부으셨다고, 그냥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부으시고 능력 주시고 친구 보내주고 배우자 보내주고 목회자 보내주고 그리고 직접 임해서까지 건져주시잖아요. 자,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다윗이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잖아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잖아요. 이제 나도 왕 같은 제사장 하라고,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걸어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동역자, 동료, 친구를 보내실 거고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실 거예요. 진짜 좋은 목회자, 정말 좋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헤쳐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직접 오셔서 도와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고 따르느냐의 싸움입니다. 출신, 능력, 상황,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똑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래서 예언까지 했는데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예언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물론 앞으로 살펴볼 다윗의 모습에 사람인데 왜 실수가 없겠어요? 왜 부족한 모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요, 큰 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에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자잘한 실수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하나만 제시하십니다. 믿느냐. 자, 그러니 2023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운 한 해가 될 걸 예상해서 그러다가 초장부터 실수해가지고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다, 야 초반에 너무 큰 걸 잘못해놔서 망할 것 같다라고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십니다. 절대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승리해서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빛나는 인생,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그 성령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 성령님께 주시는 지혜를, 그 성령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위협이 내 코앞에까지 찾아와도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여 왕이 될 것이요 존귀한 인생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든 재정이든 인간관계든 삶의 어떤 문제든 간에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이 한 주를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우리와 함께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도록, 또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